할렐루야. 153 저녁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저녁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말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인이시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가운데 어렸을 때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제임스 본드의 007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탐 크루즈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의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 이런 첩보 영화의 배미가 바로 우리 편에 있는 적군들, 적의 첩자들을 가려내고 그들을 통해서 적의 기지를 섬멸하는 것이 참 통쾌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선량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가끔씩 적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런 적의 첩자를 분별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봐서는 저 사람이 첩자인지 적의 스파이인지 아니면 우리의 진실한 편인지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야 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편에 뒤통수를 치기 전에 그를 제대로 분별해야 그를 통해서 적들의 기지를 알아내고 적을 섬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웬만한 상황을 통해서 웬만한 증거를 들이밀어서는 그 사람이 자신이 스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그림책에 나오는 것처럼 악당은 악당처럼 생기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악당같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이 악당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사단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찾아와서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선량한 모습으로 사단이 사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단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속에 숨어 있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모습을 변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또 시험을 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사탄인지 어떻게 말하는 이가 사탄인지 어떤 음모를 꾸미는 이가 사탄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우리 공동체 혹은 우리 마음속에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사단의 정체를 제대로 분별하고 파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다니실 때였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약 절반 정도 지나가는 시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의 사역 열심히 감당하셨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시다가 이방인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이렇게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이전까지 열심히 대답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소리쳐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말씀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하죠. 그리스도는 구약에 의하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시고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아주 탁월한 고백입니다. 실존적인 고백인 동시에 아주 신학적인 고백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로 선물을 주겠는데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 이렇게 축복 말씀을 전하시죠. 우리 주님은 지금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중에 절반을 제자들을 데리고 양육하시고 또 모든 메시아적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시고는 주님은 마음속 깊이 진실되게 기뻐하셨어요. 이제 주님이 생각하시기를, 야, 이제 됐다. 내가 이들에게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비로소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처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 고난 받으실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는 아니더라도 나와 함께 했던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니 내가 이제야 이 땅에 온 이유를 말해도 되겠구나 라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비로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 항변했다라는 이 말은 원어에 의하면 예수님을 심하게 질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일은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나무라며 질책하며 심하게 꾸짖으며 주님께 십자가 지지 말 것과 고난받지 말 것과 죽음으로 가지 말 것과 부활하실 것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주님 당황하시죠. 그리고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복되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것이고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칭찬하셨던 그 주님이 금세 돌이켜 그에게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 자체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모르게 자신 속에 사단이 틈을 타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이고 주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사단의 관계와 괴계를 질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사람의 일은 뭘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로마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12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왕 곁에서 어느 자리 하나씩 얻을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십자가는 다시 말해서 희생이지만 사람의 일은 희생하지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하고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사람의 일은 모든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몇 사람만 현세의 낙과 기쁨과 물질의 향유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듯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꾸미는데 열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그 경계선에 서서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희생을 즐기십니까? 아니면 희생하지 않고 나 혼자만 희생을 피해가며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언제나 넘나들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매일매일 십자가 지는 희생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더 우선수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누구든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12명만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런데 그 전에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떠오르는 사람의 일,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의 일을 부인하고 희생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는 십자가 지는 일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십자가는 져야 될 사람이 지는 것이지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야.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지 마라. 너는 그냥 끝자락에 따라다니다가 영광만 얻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십자가 지지 마라. 괜히 십자가 졌다가 너 혼자 손해보면 어떡할 거야? 십자가 지지 마.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별다른 거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류할 때 그게 바로 사단의 권세에 놀아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사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로막고 거부하는 사람, 내가 사단이 되든지 아니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단의 역할을 하든지 우리는 깨어서 사단이 되지 말고 사단의 권세를 발견하고 깨닫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희생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즐겨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고3 수험생과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예림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노래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